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위 말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마리아의 찬가 내용이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이 마리아가 찬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아론의 자손 그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말하니까 약혼을 한 사이라는 거죠.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는 즉시로 이제 유다의 산지로 갑니다. 마리아는 유다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급히 수백 마일을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래서 친척이기도 합니다. 사촌지간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때 나이가 많이 늙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잉태한 지 5개월이나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마리아가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3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 마리아의 그 찬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 46절부터 한번 보면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내 구주를, 내 주를 찬송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오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비천함을.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고, 그래서 이제는 만세, 모든 세대, 앞으로의 모든 세대 가운데 오는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리아의 찬가가 계속됩니다. 49절을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마리아가 찬미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능하신 이가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능하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미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죠.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했잖아요. 아이를 잉태하게 됐잖아요. 벌써 5개월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처녀인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것은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마리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미를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데요.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이게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지금 마리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도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103편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사랑하심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 주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계속해서 자손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베풀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찬미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왜 찬미를 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찬미는 계속됩니다. 5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마리아가 지금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시는데, 이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팔, 이 힘으로 힘을 보이셨는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여기 또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권세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또 부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또 비천한 사람이 꼭 잘한 것만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 있는 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세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자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리치셔요.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52장 그 하반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여러분, 이 비천하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48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52절에 그에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를 불리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54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느냐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기서 그 종 이스라엘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종 이스라엘을 우리를 도우십니다.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우리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구약 성경은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약과 신약이 중간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기가 이 중간기입니다.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함께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마리아의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이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 또 대림 기다릴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 다음에 강림 내릴 강자 대림이나 강림이나 대림절 강림절 성탄절 앞주 주일까지 포함해서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주간인데요. 이 주간에 그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 또 확신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 찬가 마리아의 찬가 중에 두 번이나 나온 그 단어 중 인상적인 단어가 48절에 나의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 그 다음에 52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이 오늘 어떻게 오늘 나와 우리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마리아의 찬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막 내 주를 찬양하고 내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마리아는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님 오든가 말든가 성탄절이 오면 그냥 성탄절이 왔구나. 그냥 뭐 크리스마스 노래나 부르고 행사 보고 끝내고 그냥 또 내년에 또 시작하고 그게 아닌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러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함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행각 5이 이 제각처럼 이렇게 지워진 이 정자처럼 세워진 5개의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꽉 찼느냐? 각색 병자들이 차 있습니다. 절름발이, 소경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차 있느냐? 전설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요. 그 연못을,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아요. 무슨 병이 걸렸더니 낫는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 내가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이 작아요. 좀 많이 짙지. 평상시에는 도서관 이용을 안 해, 학생들이.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공부하려고. 근데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한 6시부터인가 오픈을 해요. 6시인가? 6시쯤 오픈할 거요? 그 문을. 장관. 그러면요, 4시부터 가서 기다려요. 4시부터. 4시부터 가서 책가방 놓고 줄 서 이렇게. 우리 구령 때 그거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문을 열잖아요? 6시 되면 딱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가방 빨리 갑니다. 독도로 막 이렇게. 가서 또 뭐 어떻게 하냐? 가방을 막 다다다다 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친구 놀려고 몇 개씩 노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성경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색 병자들이 와서 지치고 있는 거예요.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물이 막 움직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인이잖아요. 천사가 와서 물 움직여.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봤더니 병이 오래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랬더니 그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가서 아마 몇 번을 물이 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표현에 보면 물이 동했을 때 자기가 들어가려고 진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사람이 다리가 건강하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의 여러분 비천함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럽고 외롭고 고독하냐고. 다른 사람 다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기다리고 있지만 들어가지 못해. 병을 못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천함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의 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또 그런 은혜를 과거에 행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죠. 이 사람이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낫지를 못해요. 돈을 다 허비하고 고생만 많이 했어요.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옷자락을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고 이제 말씀하죠.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하니 많은 병원을 다녔잖아요. 낫지를 않아. 재산, 돈 다 허비했어. 오히려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 이 하혈을 하고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제의적으로, 제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부정한 여인의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어요. 왜? 소외되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여인은 집에만 있어요. 집에만. 그러지 않겠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오늘 얼마나 비천합니까? 비천한 자 아니에요? 비천함을 몸소 겪고 있는 여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아멘. 비천함을 고쳐주시는 오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 구주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는 이스라엘 그 예수님 당시의 성경시대의 과부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없으므로 받는 많은 어려움들, 서러움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야, 여러분 그때 다 농경사인데 남편이 다 일하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하냐고. 여인이 혼자서 한계가 있어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있어가지고 다 남편이 일도 그냥 착착착 잘하고 하는데 자기는 못해. 누가 도와줘야 돼.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었으니 어머니를 도와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의 비천함이나 슬픔이나 통곡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해를 메고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습니다. 그 과부가 슬피 울고 있죠.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 자기 외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여인의 비천함을 보고 상해를 멈추잖아요.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는데 뭘 일어나요? 잠자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멘. 잠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영원히 못 깨지만 잠자는 사람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주님은 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서 이 육신은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잠자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날에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그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그 상여 메고 가는데 그 관에다가 손을 넣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청년이 일어난 거야. 죽은 사람이 일어나.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했다기보다는 누구? 엄마! 과부! 그 과부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비천한 자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과부의 그 비천함을 그 자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걷지 못하고 평생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죠.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영육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이 중풍에서 평생 누워있는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헬라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두로 지역에 가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쁜 귀신이요? 아름다운 귀신? 아니고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이쁜 귀신. 이쁜 귀신 없어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흉악한 귀신입니다. 왜 흉악합니까? 귀신이 들려 그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아주 죄에 매여서 평생을 아주 폐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더러운 귀신이.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면 빠져 죽지요. 불에도 들어가면 화상을 입지요. 그냥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천지 사방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 누가? 더러운 귀신. 오늘 그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매정하시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도구에게, 개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와우!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들려있는 그 인생을 망가뜨려버리고 자기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가정 보십시오. 흉악한 귀신입니다. 잘 나오지도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나오지도 않아 잘. 그래서 끈질기잖아요. 같이 역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척들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달이 건너면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귀신 들려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가족과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이 그 안에 역사를 하는지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우고 쇠스랑 고랑을 채우고 다 끊어버려요. 쇠고랑을 채우는데 끊어버려. 귀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왜 그래요? 이게 맨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귀신이 들려서 그 안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천한 자를, 비참한 자를 돌보셨잖아요. 거라사에 가서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아멘. 귀신을 쫓아내주셨잖아요. 제정신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잖아요. 꿇어 앉았잖아요. 제정신이 드니까.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도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아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라. 아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십니다. 아멘. 70편 시편 70편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저는 이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비천함을 돌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신 하나님,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 성탄절 대림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 몇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비천한 자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알지만 우리 희주를 하나님께서 희주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주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애가 거의 한 1년 넘게 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암으로 그 시작을 해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또 입원과 퇴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종양도 발생하고 재발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항암 치료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희주 어머니가 카톡 방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그 희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팔과 다리도 걷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항암 중에 있는 희주가 이렇게 찬양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했더니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르짖을 먹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1년 넘게 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희주,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의 그 입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척수염이 이번에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요. 그 의사가 보고는 놀라운 일이라고 했더니 희주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고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희주의 비천함을 보시고 비천함을 돌보시고 주님,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숙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금숙자매는 청년 때부터 도루가 다비다처럼
구제를 열심히 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1년 전에 육종암 수술을 받았어요. 장을 30cm 이상을 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유착이 일어나고 후유증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20kg가 빠졌어요. 앉았다 일어나기가 어렵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몸을 건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양원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몸을 보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장이 막혔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넘게 지금 입원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음을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숙자매의 비천함을 하나님 보시고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천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고 자녀들도 장성한 자녀들이 3명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38년 된 병자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보시고 그 비천함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통 가운데 비천함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원철 목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동창입니다. 몇 년 전에 파킨슨 병이 왔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친구를 봤는데 손을 심하게 떨어요. 손발을 심하게 떨어요. 그런 파킨슨 병은 도파민의 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환총이고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본인은 그런 내색은 안 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친구의 마음은 하나님 저 친구의 이 손 떨린 이 파킨슨 병을 하나님 도파민 호르몬을 조종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조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밸브 조종하면 물이 잘 나오고 덜 잠그면 덜 나오고 이거 하잖아요. 아멘. 우리의 신경 호르몬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이 심하게 떨리는 이 떨림이 정지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많은 비참한 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최영숙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 동안에 위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암이 너무 퍼져서 수술할 수가 없어요.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비천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셔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그럽니다. 수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영수 목사님 비천한 자리에 있어요. 비천함입니다. 그 마리아의 비천함을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그 연약함을 비천함을 돌보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마리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누구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하라. 아멘. 거기에는 자연 만물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다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라. 아멘.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종들,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종들이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어떠다?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은혜가 이 대림절 주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